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보는 것이 삶이 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는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쳐다보게 되십니까? 눈이요. 눈. 네, 눈이죠. 눈, 네. 얼굴. 네.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 뭐가 눈에 제일 많이 딱 안경 들어오십니까? 쓰신 목사님의 얼굴. 네, 반짝반짝. 넥타이. 넥타이. 네. 네.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넥타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양복을 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신발을 뭐 신느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지금도 많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분께서 구술 자서전, 입으로 말씀하신 자서전을 남겼어요. 그것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나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자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감사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80세 되셨을 때 이것을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80세 그때에 이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인생을 돌아볼 때 관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셨다는 겁니까? 감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내가 인생을 돌아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연륜이 더 이제 진행되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볼 때도 중요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중요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요, 어떤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쭉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김수정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죠.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날 사람.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손건우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방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송건우님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람을 좀 파악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좀 파악하시나요? 그 사람의 말투요. 말투. 네. 말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참 배려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네. 예.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왜 그러냐면 궁금한 걸 이렇게 질문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관심사를 주로 이렇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우리 김수정님은 자녀 5을 낳아서 기르나 좀 멋진 엄마이신데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밥 메뉴 뭔지. 그렇죠. 그렇죠. 엄마한테 주로 저녁 물어보는 뭐 질문. 먹어요? 그렇죠. 이런 네. 네, 귀여워. 저도 남자애 둘을 길렀는데 애들이 아침 먹고 나면 엄마한테 물어. 엄마 점심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점심을 잘 먹었어요. 좀 놀다가 갑자기 오면 그래. 엄마 저녁에 뭐 먹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지금 관심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얘기. 뭘 먹을 것이냐 이게 여기 이제 관심사가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뭐가 관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면 말을 잘 들어보면 되고요.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 그것이 뭔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지금 맹인으로 나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여사람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네.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가치관을 좀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정죄함. 그렇죠. 딱 그 말씀이에요. 포커스는 부정적인데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정죄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무조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 결과라고는 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둘 중에 하나죠. 네. 뭘 알고 싶은 겁니까? 누가 죄 져서 이렇게 맹인한 거예요? 뭐 이렇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네, 네. 옵션은 두 가지죠. 본인 죄 혹은 부모님의 네. 죄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었어요. 잠도 같이 잤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지내면서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은 끊임없이 듣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까? 정죄하는 데 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음 현장, 네. 음행 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네.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네, 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돌아보면 그 질문에도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 들어 있어요? 정죄. 네. 아니 그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붙어서 생활을 했으면서도 네. 그 예전에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나 네. 그런 습관들을 벗어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가치관. 같아요. 네. 그런 참 생각. 안타깝죠. 네. 우리는 뭐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면 너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예수님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관심 이들의 가치관은 어디 있냐면 정죄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죄하는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끊임없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죄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와 비슷한 아, 그래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교회 다니면서 뭐 오늘의 운세 한번 본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신문 막 이런 거 네. 내려오던 전통으로 막 그냥 행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 근데 네. 아직도 아프면 죄가 있어서 아픈 걸걸 이런 말을 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예. 제가 언제 한번 한 오래 됐는데 한 번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제가 딱 내렸는데 사람 많이 안 내렸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아이가 이렇게 백팩 이렇게 네. 책가방을 이제 메고 지하철에 내렸어요. 근데 지하철 벽에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를 이렇게 해서 보는데 얘가 뭘 탁탁 터치해서 뭘 읽더라고요. 도대체 뭘 읽나 제가 자세히 봤더니 뭘 읽는 줄 아세요? 오늘의 운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저도 너무 재밌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4절 장미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사람을 나중에 바리새인 불러서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단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뭐라 말합니까? 온전히 죄 죄 가운데서 가운데. 낳지 온전히 않냐.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렇죠. 네가 소경으로 태어났지. 그것은 뭐의 결과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원문을 보면요 복수로 써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죄들이네요, 예, 그죠? 죄들 중에 네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네가 소경으로 지금 태어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네가 죄들 많은 죄들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천벌이야, 죄의 결과야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죠. 그렇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무슨 의미예요? 어디 감히 그렇죠. 그거네요, 그죠? 야, 너는 천벌받아 태어난 형편없는 존재야. 근데 네가 감히 우리 바리새인, 우리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얼마나 이렇게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죠? 너는 완전히 여기서 또 온전이라고 하죠. 온전. 그 죄에 둘러싸여서 네가 태어났고 네 인생은 그냥 그런 정죄, 그런 어떤 멸시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지금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제자의 가치관이 비슷해요. 다를 게 없다. 같아요. 참 답답하고 한심하지만 네. 우리의 또 현실이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김수정님 3절 읽어봐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야, 예수님의 대답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죠. 좀 자세히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제자들은 지금 정죄. 계속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생각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옵션을 둘밖에 안 줘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네. 여자가 혼자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나도 정죄하지 너를 않는다.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뭘 하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정죄하려고 했죠. 하죠. 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은 손에는 짱돌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는 짱돌이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마음에. 말. 마음에 말에 짱돌이 있는 거예요. 던질 준비가 다 되니까. ready. 그렇죠? We are ready. 우리 짱돌 던질 준비 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손에만 없을 뿐이지 마음에 있고 입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들은 늘 그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아니다.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정죄받지 않아야 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 정죄하지 말아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정죄하지 정죄가 없죠. 이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할 사람을 찾지 말아라. 네. 정죄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내려놓도록 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맹인이요. 맹인이죠. 네.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아왔고 네.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죄에서 태어나서 네 인생 시작이 천벌이야 천벌. 아이고. 너 인생 자체가 천벌로 시작해서 네. 그 죄를 안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그의 삶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그렇죠. 하시는 거. 하나님의 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가 벌어지죠. 네. 어떻게 해야 잔치할 수 있습니까? 정죄 받으면 잔치할 수 안 있습니까? 됩니다. 네. 감옥에 갇혀서는 잔치를 못해요. 네. 감옥에서 해방돼야 돼요. 네. 정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네. 예, 그런 일, 저는 자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뛰게 되고 네. 예,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 나라의 천국 잔치. 예, 천국 잔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십니까? 우리들.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네.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예, 수렁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네. 예, 시편 40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죠. 그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표현이 재밌는데요. 히나 파네로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수동태로 쓰였어요. 좀 전문적인데 이 헬라 성경에는 수동태가 가끔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수동태가 있잖아요. 네. by someone 이렇게 하면 누구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건데 이 헬라어는 어떨 때 이걸 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동태형이 딱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천벌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으로 지금 지내는데 뭘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뭐로 선택받아서 어떤 걸 드러낼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네. 제자들은 이 사람을 정죄의 대상, 정죄의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도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네,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사람으로 네,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또 하나가 느껴지는 게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렇죠.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진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네. 저는 이 주제 제 오늘 20강 딱 보면서 보는 것이 삶이 된다 하는데 좀 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네, 눈으로 맞아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겠구나. 왜 자꾸 말을 안 들을까 했을 때 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많은 상상력을 넣어주고 있구나. 아, 뭔가 그렇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네. 관점을 탁 맞아요. 틀어서 좋은 쪽으로 네. 바라봐야겠다 하는 그렇죠.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네. 딱 결정할 만큼 너무 중요한 맞아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네, 엄청난 중요한 네. 사명을 사실은 부모에게 주셨어요. 아빠, 엄마에게. 그거는 딴 사람은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이들도 잘못하고 하는 게 있지만 정죄 쪽으로 갈 거냐. 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이렇게 네. 계속 네, 네. 볼 거냐. 너무 좋은 중요한 말씀.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네. 장민님 혹시 질문 있으시죠? 저는 정죄를 안 하고 싶은데 예. 저도 교회 밖을 나가면 네. 이게 바로 보이거나 그럴 그렇죠. 때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전 그거를 안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정죄를 그렇죠. 안 할 수 있을까? 네. 좀 그게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방법을 여전히 좀 생각 중입니다만 뭐 제 나름대로는 보면 저 사람의 부족하고 이제 정죄받을 만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는 거죠. 나도 똑같지 않나? 그렇죠. 나도 똑같지. 네. 내가 정죄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정죄하면 나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런데 뭘, 나도 부족한데 뭘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신랑을 보면 우리 신랑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신랑을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약간 정죄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하는 게 있을 수도 네. 있고 약간 신앙적으로 제가 바리새인 같다고 약간 예.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할 행동 같은데 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안 나가지? 왜 말씀이랑 기도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럴 때 입을 열면 안 돼요. 아, 입을 딱 닫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냥 내 힘으로 어차피 저 사람이 말해도 바뀌지가 않아 하니까 네.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나의 죄. 결국은 나의 죄였어서 나 역시 그렇군요. 그런 죄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입을 닫는다. 아, 그리고 기도한다. 네. 그거였습니다. 네. 장미님 또 인생에 또 선배시고 하니까 네. 나도 잘하고 특별히 이제 기도하자. 결혼 이제 신혼 생활 중이신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또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정죄보다는 너 누구 죄냐, 누구를 정말 벌할 거냐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야.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보지 못할 뿐이야. 너도 알지 못할 뿐이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보는 것이 삶이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광을 위한 죽음.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